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대 앞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대신 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주님, 영원히 살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그 영혼의 세계로,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덮으시고 감싸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18편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31절이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헛된 생각과 행동과 언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고 싶은 일, 흥미있는 일, 좋은 일에만, 담고 싶은 것에만 우리를 내세웠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에 양육의 비전을 품고 1:1 양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1 양육으로 섬겨주시는 양육자님들 오가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에 잘 양육받아 우리 교회 양육받으시는 분들도 귀한 양육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저희가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은 학교, 가정, 직장, 여러 삶의 모습에서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 모든 실망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입은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혹도 못 미치는 과정 같아도 분명 주님은 더 의롭고 더 이로운 결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때로는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상심하여 갈급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깨닫고 새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성백창 목사님 찬양팀과 교회의 각 부서와 직분자들이 안팎거리 어려움 없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예수 봉당교회가 모든 일에 하나 되고 무뎌지는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찾을 수 있는 예수 봉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주님 때문에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기에 지금까지 항상 선하시고 옳은 일만 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그 선하심과 옳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손에 쥐어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이 어떠하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움켜쥐는 것,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기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주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욱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이 아름답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따라 더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더 사랑스러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주일에 아침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딱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스럽고 막 보고 싶고, 예, 이 주중에 막 생각이 나요.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서 막 전화도 드리고 막 카톡도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 훨씬 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예,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웁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당신과 함께해서 감격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인사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인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당신과 함께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동화 권사님 이주구에 사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우리 태연 청년이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우리 두 분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 분 가족됨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가족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식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예수봉담교회에 또 가족 될 수 있는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다음 주에 3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새가족 환영식 및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원래 2시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새가족팀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또 1대1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1시 반에 저희가 이곳에서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올해 등록하신 분들 우리가 뭐 다 알기도 하지만 다시 좀 가족됨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축하하고 온몸으로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함께 또 모이셔서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셔도 와도 괜찮습니다. 쫓겨날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여러분 진행되는데 3월 25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지만 또 매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달라요. 매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데 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월 11일 오후 2시에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5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5월 11일에 설립 예배를 저희가 드려요. 노회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어르신들도 오시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이고 교회됨을 축하받고 또 교회됨을 같이
우리가 격려하는 복된 시간인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식사를 거의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는 하지 않고 아마 준비하고 하다 보면 저희 성도님들 뭐 안내도 하고 뭐 선물도 나눠드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오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그 예배 마치고 또 정리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고난주간 사순절 묵상 추천도서 여러분 수령해 가시고요. 큐티책도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일 2부 11시 예배 차량 운행 여러분 너무 미안해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미안해가지고 그 신청을 안 아직까지 한 분만 신청하셨어요. 신청하셨는데 만약에 신청이 정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좀 상의해가지고 코스를 좀 임의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코스를 짜던가 해서 좀 다시 간지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목장에서도 움직이실 때 한 3-4분 이상 되면 교회 차를 이용하십시오. 네, 교회 차를 이용하시고 마음껏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그 평일에 1대1 하시면서 막 교회 오시거든요, 성도님들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막 누리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도님들 오시는 게 막 기쁘고 오늘은 누가 안 오시나 혼자 이렇게 방에서 누가 안 오시나 이렇게 카메라 들여다볼 때 있어요. TV 들여다볼 때 있는데 교회를 많이 또 애용하시고 또 차량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1대1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전기나 이런 부분들 여기 히터 에어컨 키신 건가요 혹시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밑에 선풍기 켰는데 이 전기가 가끔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99%는 잘하세요. 1% 어쩌다가 막 전기가 켜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1대1 마치시고 가실 때 모든 분들이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기나 이런 어떤 스위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고 특히 화장실 같은 거 좀 확인해 주시면 전기를 다 이렇게 좀 소등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건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마음껏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중간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놓으셔도 좋고요. 아마 그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게 될 겁니다. 저를 봐주셔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천국 비유 중에 천국과 지옥 식사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식사 시간이 있는데 동일하게 숟가락을 준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주는데 그 숟가락 크기가 어떠냐면 사람 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 키보다 큰 숟가락이 있는데 똑같이 천국과 지옥에 그 숟가락이 주어지고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되는데 지옥은 그 긴 숟가락으로 혼자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긴 숟가락으로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빼짝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그 긴 숟가락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서로를 먹여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긴 숟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떠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다 보니까 막 살도 토실토실 저처럼 이렇게 찌고 때깔도 좋고 뭐 사랑 그리고 뭐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들 이런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 속성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했다고 표현했다고 비유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사랑이 넘치는 곳. 그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가득한 곳. 나보다 물론 나도 중요시 되지만 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곳.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이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을 이제 비유하는데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주인이에요. 찾아 나서는 주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노동 시간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 해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12시간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취약계층,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이 뭐겠습니까? 노예야 종이었죠. 노예와 종.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계층, 그렇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이 일꾼이에요. 품꾼이에요.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 종은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과 노예는요,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반면에 일꾼은 하루하루 일을 해서 일당을 벌어야 돼요.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식솔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일에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은 그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용직, 일꾼, 품꾼은 종이나 노예보다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요, 일꾼을 기다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일꾼을 기다리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점이죠. 여러분, 일꾼은 알지 못해요. 어디에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인이 일꾼을 찾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일거리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주인이 지금 일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꾼이에요. 일꾼이요. 일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과일을 사려고 저도 가끔 마트에 가요. 신방을 가거나 또 과일을 사러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가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일들이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를 선택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과일을 고를 때도 그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일을 고를 때 가치도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과일을 고를 때도 막 신중하게 요리조리 막 봐요. 요리조리 보고 따져보고 비교해서 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란 존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래알 중에 하나와 같은 아주 평범한 존재가 나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모래사장에 가서 사람이 한 웅큼의 모래를 지으면 이게 개수가 몇 개인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8만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8만 개. 저와 여러분은요, 이 8만 개, 한 사람의 이 움켜진 모래 안에 있는 그 8만 개 모래 알 중에 하나와 같이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나를요, 하나님이요 꼭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콕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콕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 아셔서, 나를 다 이해하셔서, 야, 너야, 너. 내가 원하는 거 너야. 내가 너를 원해. 콕 집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내셨어요. 예. 왜 지금도 그렇습니까? 왜 광원도에 가면 석탄 맥이 있잖아요. 석탄맥. 그리고 금맥이 있지 않습니까? 금맥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광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나를 콕 집으셨다는 거예요. 광맥을 찾듯이 나를 찾아내셨어요. 나를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발견해내셨어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일꾼들을 불러들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유대인의 하루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정이죠.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언제냐면 저녁 6시.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6시가 하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가 오전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와 오후 5시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여러분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인은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르는데 심지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시간인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오후 3시와 오후 5시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품꾼으로 불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리거나 고용주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 9시, 12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들을 끊임없이 계속 불러들이는데 왜 이 주인이 끊임없이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포도원에 있지 않아요. 수확물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요, 오롯이 일꾼들에게 있어요. 일꾼들. 품꾼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에서 같이 일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들여보낸다, 일꾼들, 품꾼들을 들여보낸다고 하는 표현이 1절, 2절, 4절, 7절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도요, 아무리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도 포도 생산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일꾼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길래 아무리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도 포도 생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는 포도원은요, 이 주인, 품꾼들을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이 주인의 포도원은 이미 온전해요. 이미 온전해요. 완전해요. 그 포도원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꿀 게 없어요. 더 이상 애써서 가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부합니다. 포도원은요.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넉넉하기에 이 포도원을 확장하려고 하거나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꾼을 선택할 때도 어때요? 능력이 탁월하거나 조건이 좋거나 경험이 많아서 포도원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생산력을 증대해 줄 만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일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풍성함, 포도원의 완전함을 함께 나눌 품꾼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일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일꾼을 찾으러 갑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낮 12시에도 가고요. 오후 3시에도 가고요. 오후 5시에도 가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빈둥거리면서 일거리가 없는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른 아침 일꾼을 찾아 나선 이 주인,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주인이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나누고 싶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도 완전하고 그래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바로 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당에 대한 약속이에요. 일당에 대한 약속. 일당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에게는 얼마를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2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품삯, 정당한 노동의 품삯이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품삯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2배, 2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겠죠. 풍부하게 삶을 누렸겠죠. 주인은 이른 아침 일찍 온 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아주 정당하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일당을 약속합니다. 그 후에 오전 9시에 들어오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속합니까? 상당하게 주겠다. 적당한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고용된 일꾼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야기를 안 해요. 일당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임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 계약이 아니에요. 노동을 계약할 때 그 당시의 일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임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고용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연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줘요. 긴장감을 주고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당을 어떻게 계산할지 궁금하게 만들죠. 긴장감을 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여러분, 드디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었고 일과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이 이제 품삯을 받기 시작해요. 품삯을 받기 시작하는데 품삯을 나눠주는 순서는 누구부터요? 가장 늦게 들어온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먼저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온종일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너스를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보너스, 인텐시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저 사람, 일과 시간이 끝날 때쯤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나에게 주인이 인텐시브를 주고 나에게 보너스를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계산 방식은 어땠어요? 일꾼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달랐어요. 어떻게 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인에게 이 일찍 온 사람들,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자들은 여러분 찌는 더위, 중동의 더위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여러분, 그 태양볕에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꾼들이 아침 일찍 와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온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태양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이 일꾼들에게 주인은 부당한 자죠. 부당해요. 불의한 사람이요, 주인은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비록 실제적으로 몇 시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비록 몇 시간 일은 하지 않았지만요, 일도 늦게 온 사람들에 비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효율적으로 따질 때도 분명히 효율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상황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후 5시에 불러들인 일꾼보다는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곳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이곳에 저들보다 더 일찍 와서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불공평한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권리죠, 권리. 이건 권리예요. 이거 특권의식이에요, 여러분. 특권의식. 특권의식이에요.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주인은 약속했어요. 약속한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정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저 한국 교회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거창하지만 교회가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권리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리의식, 특권의식. 여러분, 지하철의 노숙자도 권리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지하철의 노숙자.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고 내가 이곳에서 너보다 생활을 더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너보다 더 큰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아이들에게도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놀이터를 데려가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와서 막 놀다가 보면요, 그네를 타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늦게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서고 있다가 타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권리의식이에요. 내가 먼저 왔다고 하는, 내가 먼저 안다고 하는 특권의식이에요. 내가 먼저 왔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의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리의식, 특권의식. 그런데 교회는 권리와 특권 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권리, 담임 목사의 권리와 담임 목사의 특권 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돼요. 움직여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은혜 의식, 은혜 정신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지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인의 대답.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을 거스리오 하였다.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는 것은요, 부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거 아니에요.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예요?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이 일꾼들이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마음껏 베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긍휼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인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른 아침에 불러들인 일꾼들의 입장이라면 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오후 5시에 빈둥빈둥 거려요. 경험도 없고 어리고 무언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스펙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고용주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들입니다. 오후 5시에.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막 설명을 들어요. 설명을 듣고 환복을 합니다.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장갑을 끼는데 오늘 일과 끝. 일과가 끝나버렸어요. 설명 듣고 옷 입고 환복해서 일하려고 하는 순간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이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땀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포도원도 제대로 구경 못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일이 끝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한 데나리온 전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일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일당을 받을 자격이 나는 없는데 우리 주인분께 참 죄송하네. 참 송구스럽네. 내일도 일꾼이 필요하다면 내일 내가 더 일찍 와서 6시가 아니라 4시, 3시에 더 일찍 와서 오늘 받은 일당값을 내가 해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일꾼은요 하루를 사는 자예요. 그냥 하루를 사는 자. 내일은 없어요. 일꾼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 일해서 그 일당으로 가족과 함께 하루를 먹고 사는 신세가 일꾼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은 불안해요. 이것이 일꾼의 삶이에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내일, 그 내일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일꾼의 삶이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은 주인을 만나면, 그런 주인을 만난다면 오늘 뿐만 아니라 알 수 없고 불안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넉넉한 주인을 만나면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주인을 만나면 아무리 하루하루 사는 일꾼이라고 해도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을 확증할 수 없는 안전하지 않는 내일이라고 해도 그런 주인을 만나면 내일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요? 주인이 다 책임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런 주인을 만난 일꾼은 오늘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제약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을 맛보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면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떨게 될 우리들 향해서, 불안한 내일 앞에 서서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의 일상에 대한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일상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주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풍성한 주인,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꾼은요,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자격이 없는데 그 늦게 온,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하루의 품삯을 다 줍니다. 다 줘요. 거저 받았고,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어요, 저한테. 여러분, 지금 봄이 오는데, 봄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봄이 와요. 봄이 와요. 여러분, 태양이 뜨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애쓰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태양이 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태양이 떠요. 태양이 떠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노력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협상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다 거저 받았어요. 다 공짜로 받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는 노력 없이 거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로, 일방적인 그의 은혜로, 그의 선택으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그냥 거저 받은 일꾼들이에요. 이 정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죠. 공짜. 여러분, 세상에 진짜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치를 매기는데 그것에 합당한 이 땅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요, 이 땅의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가치를 매겨요. 10억, 100억, 1000억 가격을 매기고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것, 영원한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동원해도요, 생명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 얼마면 태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도대체 이 땅에 어떤 가치를 희생하고 지불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다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 살 수가 없고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짜예요. 공짜라는 것은요, 가치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공짜일 수도 있고요. 공짜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가치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공짜. 하나님이 주신 내 공짜. 그런데 우리에겐 공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겐 공짜지만 예수 생명값이 치러진 오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치러진 이 시간이고, 이 장소이고, 우리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치러져서 얻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정신. 오후 5시에 들어온 은혜 정신. 여러분,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80%는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80%는 협상이래요. 모든 인생은 협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더 좋은 조건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협상 가운데는, 그 협상 테이블 가운데는 막 겉모술수나 속임수나 거짓이나 사기가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겉모술수와 속임수와 거짓 필요 없습니다. 은혜는 거저고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마음먹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은혜를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권리와 특권 의식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긍휼과 감사와 감격과 탄복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복의 시선. 야, 너도 5시에 들어왔어. 나 5시에 들어왔어. 나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 나 일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듣고 장갑 끼고 환복하고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 끝났대.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주인이. 우리 어제도 못 먹고 그저께도 일거리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우리 가족들 다 굶고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5시에 불러서 들어오게 하더니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야. 야, 근데 너도 5시에 들어왔어.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야,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야,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얼마나 넉넉한지 다 받았어. 너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야, 축하해. 축하해. 우리 모두 다 5시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다 줬어. 야, 내일도 만약에 일꾼이 필요하다면 나는 내일 더 일찍 와가지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거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다해서 일할 거야. 야, 우리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베푼 이 주인의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을 잊지 말자. 서로 막 감싸 안으면서 막 축복하고 격려하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여러분. 특권의식이 아니라요. 권리가 아니고요. 은혜 정신, 오후 5시 일꾼 정신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려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 정신, 그 마음, 은혜 정신, 그 마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래서 주인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거나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높이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주인의 사랑, 넉넉함, 긍휼을 높이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그 주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넉넉한 곳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 챗 GPT로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존재한 인류가 인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죠. 물어봤더니 그거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60억, 70억, 80억 얘기하지만요, 지금까지 역사상 살았던 수많은 인구들을 종합해 보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 생명체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불러 모아서 거기서 다 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넉넉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무한리필 고깃집 같죠. 무한리필 고깃집. 먹어도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대학교 때 명동에 있는 피자 M이라고 하는 몰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자가 뷔페예요, 뷔페. 피자가 뷔페인데 먹어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종류별로 나와요. 종류별로 나오니까 그 전에는 친구들하고요, 한 판 시켜놓고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눈치 보면서 경쟁을 하는데 무한리필인 거예요, 무한리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만 달라고 할 때까지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여유 있게 먹겠어요, 그 피자를. 얼마나 즐기면서 먹겠고 우아하게 먹겠습니까, 그 피자를. 막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 있게 우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리필 뷔페집과 똑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넉넉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넉넉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 뭐죠? 떡 5개. 저는 이게 항상 헷갈려요. 막 물고기 5마리라고 그러고, 아까 1부 때도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불어뜨고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막 너 목사 맞냐, 막 그런 눈빛으로 막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물론 봐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넉넉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들고 있는 거 보세요. 12바구니를 한 명씩 들고 있는데 어때요? 그 바구니마다 다 남았어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수천 명을 먹였는데 제자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는 여전히 넘쳐요. 여전히 남아요. 넉넉해요. 모두가 다 배불러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넉넉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해해요. 오병이의 사건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했어요. 땅 따먹기 놀이. 기억나세요? 땅 따먹기 놀이를 아시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크게 막 동네에요, 이렇게 사각형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돌을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해요. 땅 따먹기요. 땅 따먹기 하는데 서로 더 큰 땅을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제가 땅 따먹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땅 따먹기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막 땅 따먹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땅 따먹기를 3분의 2 딱 차지하고 이제 남의 땅도 먹으려고 땅 따먹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막 경쟁적으로 했겠습니까? 그 적은 땅을, 그 좁은 땅을 서로 따먹으려고 하니까 제한된 것, 부족한 것을 서로 가지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 그 땅 따먹기 놀이.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세상의 축소판.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 더 있으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더 있는 것 같으면 막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좀 없는 것 같으면 막 움츠러들어요. 막 쪼그라들어요. 주눅이 들고 막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민아 밥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야, 상민아 밥 먹어! 늦었다! 그러면요, 막 땅 따먹기 3분의 2 막 다 차지하고, 내 친구들 땅도 다 차지했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땄는지 상관없이 다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여기 지금에만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지금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와 있다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도에 가면,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도에 가면 여기 화성 마도에 가면 송산 화성 직업 훈련소, 교도소 훈련소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 몇 번 가서 같이 예배 드렸고, 우리 권사님도 같이 가시고, 우리 시사님도 몇 번 같이 가셨는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한 400~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수감이 돼서 훈련을 받아요. 이분들은 전국에서 모범수세요. 모범수여가지고 이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일찍 복귀시키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직업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 여러분, 그 교도소가 어떤 곳이에요? 억압이 있고 강제가 있고 구속이 있고 통제가 있는 곳이지만, 이분들은요, 표정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환해요. 표정이
화내요. 막 생동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교도소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 교도소 밖을 나가. 교도소 밖에 자유가 있어요. 교도소 밖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 밖에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교도소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교도소의 세계가 내 세계가 아닌 거예요. 교도소 너머에 있는 자유가 내 세계예요. 교도소 밖에 있는 기대가 내 세계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생동감 있게 밝은 표정으로 그 교도소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가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하루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내 세계, 찌질한 내 세계의 이야기, 내 아픔의 세계 이야기, 내 고통스러운 세계의 이야기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이 알고 싶은 세계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시간과 장소와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생명으로 넘치는 하나님으로 풍성한 넉넉한 그곳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면 안 돼요.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미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침투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세계 영역 가운데, 우리 삶 영역 가운데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의 시선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은혜의 의식과 시선, 자세,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현실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끌어내리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함으로 오후 5시에 포돈으로 불림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이 우리 현실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풍성함,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오늘 이 시간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그 완전함, 그 자체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세계가 되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서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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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내일을 불안해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일꾼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국률과 자비와 모든 것이 풍성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풍부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며 그 풍성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지금 여기와 있다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